네, 맑은 생광천교회 유년부 친구들,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성경학교 공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공과 혹시 기억이 나나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보낸 이유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였죠? 그렇습니다. 바로 특별한 선물을 나누기 위해서였죠. 첫 번째 특별한 선물이 뭐였죠? 그렇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아예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믿고 다시 살아남는 그 놀라운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 뭐였죠? 그렇죠. 바로 서로의 믿음으로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로마교회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살펴봤고, 세 번째 이유가 뭐였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이유를 같이 살펴봤었는데요. 이 살펴본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 공과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션 3입니다. 바울의 섬김을 조사하라 라고 나와있죠. 자, 오늘 배울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외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 아직 안 읽은 친구들이 있어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가 한번 오늘 공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배에 생장이 되어보세요. 배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래와 같은 위기 상황이 있을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첫 번째 상황이 뭐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장이라고 생각해보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자, 배에 구멍이 뚫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에 구멍 뚫린 것을 메꿔야 되겠죠. 자, 한번 스티커를 제 뒤에 한번 가봅시다. 자, 스티커를 보니까 여기 스티커를 한번 봅시다. 여기 스티커를 보니까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무로 막아야겠죠. 이렇게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무로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자, 항로를 벗어났어요. 배가 원래 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났으면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목사님이 설교 때도 얘기했듯이 바로 요 나침판이 필요하겠죠. 나침판. 우리가 가는 곳은 나침판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자, 세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자, 여기 벽 있는데 보이죠? 벽 있는 데를 배가 이렇게 뚫고 나가면 배가 어떻게 될까요? 빠가지겠죠. 부서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바로 요 닷이 필요하겠죠. 이 닷이라는 것은 이 무거운 것을 바다 밑으로 끌어내리면 배가 웬만해서는 움직이지 않게끔 무거운 닷을 바다 밑에 내려놓으면, 바로 그 배가 잘 정착할 수 있겠죠. 벽에 부딪히지 않고. 그렇게 해서 요 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왜 살펴봤느냐? 우리가 그 다음 바울의 항로 이야기를 한번 봐야 되기 때문이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보니까 바울의 항해 지도를 완성하라. 자, 미션 3 단서 카드를 사용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기까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지점에 단서 카드에 표시된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미션 카드를 다시 한번 뜯어볼까요? 자, 미션 카드가 어딨냐? 여기 있네요. 자, 이거를 조심히 여러분들 한번 잘 뜯어보세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카드를 완성했네요. 자, 첫 번째 카드, 미션 카드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카드 보니까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첫 번째 카드를 보면서 첫 번째 문단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바울은 출항을 반대했지만 선장은 출항하자고 했어요. 자, 보니까 이 바울이 원래 예루살렘에서 문제가 있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한테 나타나셔서
지금 출항을 하게 되면 너희들이 큰 일을 겪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선장한테 가서 아니 선장님, 오늘 출발을 하면 아주 큰 위험을 우리가 겪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출항하지 말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출항하는 선장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럴 수 없지. 지금 시간이 없는데 오늘 지금 가야 돼. 그리고 앞으로 이러려는 일을 어떻게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을 하고 출항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장 한번 봅시다. 자, 바울은 배가 출항할 경우 배가 위험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세 번째,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출항 후 바울이 탄 배는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났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가로 9번, 세로 9번은 여기 보면 가로가 이렇게 숫자가 있고 세로가 이렇게 숫자가 있죠. 이거를 뒤에 있는 스티커 요거를 우리가 한번 붙여볼 건데요. 자, 가로 9 하나 둘 셋 가서 9, 그리고 세로 9니까 이렇게 쪽에 내려가서 여기 붙이면 되겠구나.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봅시다. 이 화살표가 이쪽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붙여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 뒤에 스티커 나와 있는 거 한번 붙여보죠. 자, 요런 태풍을 만나게 돼요. 이 태풍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유라굴로라고 했죠. 자,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이 태풍의 이름이 뭐라고요? 유라굴로입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태풍을 여러분들 경험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도 태풍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비가 정말로 엄청 쏟아지고 바람도 엄청 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바다입니다. 바다에서 태풍이 불면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배보다 더 큰 파도가 이게 덮치니까 배가 운전할 수 있을까요? 운전하지 못할까요? 운전하지 못하겠죠. 그나마 지금 우리는 철로 된 배를 타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배가 뭘로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습니다. 나무예요. 나무가 아무리 강해봤자 파도가 계속 치고 비가 계속 내리고 바람도 엄청 불게 되면 이 경고했던 이 나무가 부러지게 되겠죠. 그래요. 바다에서 이 태풍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두 번째 미션 단서 카드 2를 한번 봅시다. 자, 폭풍이 일어나자 배에 탄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자, 그때에 바울은 하나님 말씀으로 안심시켰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게다가 나와 있죠. 바울이 아까도 목사님 얘기했듯이 정말 태풍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바다는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파도가 많고 비가 엄청 내리고 바람도 엄청 부는 곳에서 바다에 빠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이 바울의 배를 같이 탔던, 바울과 함께 탔던 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서워했지만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바울한테 배에 있을 때 예수님이 바울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미로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 하시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나와 있죠.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찌됐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바울은 확신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내가 로마로 가게끔 나를 인도해 주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정말로 신기하게 이 태풍을 만난 이 여러 사람들이 정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멜리데 섬이라는 곳으로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세 번째 카드 한번 볼까요? 자, 바울이 이 멜리데 섬 이쪽에 보면 여기죠. 자, 여기 보니까 여기다 일단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까요? 가로 3 세로 8이니까 가로 3 세로 8에 이 뒤에 있는 스티커 중에 뱀 스티커를 한번 붙여봅시다. 이렇게. 자, 이 뱀 스티커가 어떤 스티커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사람들을 위해 나무 한 묶음을 가져왔어요. 이 나무 한 묶음을 왜 가지고 왔냐면 나무들이 이제 물에 다 젖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젖은 옷을 말리기 위해서 불을 때우기 위해서 나무를 가져왔는데 거기서 나무를 불에 던지자마자 독사가 바울의 손을 딱 물었어요. 여러분들 독사가 사람 몸을 물게 되면 사람 어떻게 되죠? 죽게 되죠. 너무 고통스럽게 죽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지만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게 목사님 독사가 이거 물었는데 이거 그러면 독사 아닌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 구절을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멜리데 섬에 살아있던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저 사람 이제 죽을 거야. 독사가 물었으니까 죽을 거야 라고 정말 확언을 했는데도 바울은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바울이 죽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아마 바울은 이 독사가 이 손을 딱 물었을 때 아마 이런 용어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멜리데 섬에서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죽지 않고 어디로 결국에 갔었죠? 그렇습니다. 바로 로마로 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로마로 갔던 이야기들 한번 치워보고, 자,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사람을 만나 무엇을 했는지 조사해 볼까요? 자, 바울을 찾아보세요. 배울 말씀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에 보면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한번 이쪽에 목사님이 띄워 놓을게요. 자, 이쪽에 띄워 놓을 테니까 한번 같이 읽어봐요.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인데요. 자,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자, 일단 영접하는 바울. 자, 이 그림이 어디 있을까? 이게 숨 그림 찾기를 하는데요. 바울이 어디 있을까요? 영접하는 바울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기 있죠. 여기. 자, 그 다음에 가르치고 있는 이 앉아있는 모습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기 있죠. 자, 그 다음에 선포하는 바울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자,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사람들을 영접했고, 두 번째는 복음을 가르쳤고, 세 번째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로 오자마자 이 로마에 온 이유가 목사님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재판을 받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막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여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항상 집 안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그런 벌을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는 바울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사람들을 영접을 했고요. 두 번째는 자기 사람들한테 오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자기 한정된 영역에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기도 했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도 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옥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고 선포했던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한번 우리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같이 보고 오실게요. 그래! 바로 이거였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길에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어. 맞아. 그럼 이제까지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이웃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는지 사건을 재구성해볼까? 지금 배를 타고 나가면 반드시 큰일을 당할 것입니다. 배와 화물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시오? 내가 항해만 20년을 한 사람이야.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테니 나만 믿고 어서 출발합시다. 닷질 올려라.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경고하며 출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 배에 탄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지키려고 했던 마음 때문이지. 하지만 선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 살려줘! 배가 가라앉겠어! 살려주세요! 살려줘! 광풍 때문에 우리 모두 죽게 생겼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누구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 로마로 가던 배는 폭풍을 만났어. 모두 바다에 빠져 죽게 될 상황이었지. 바울은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며 사람들을 안심시켰어. 이런, 뱀에 물렸군. 뱀이 있는지 몰랐네. 너도 나 때문에 놀라서 나를 물었구나. 아니, 저 사람 지금 독사에 물린 건 아니야? 자신도 힘들 텐데 우리를 위해 직접 장작을 모아 불을 피우다가 독사에 물렸어. 그런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지? 폭풍에서 벗어나 겨우 도착한 멜리데 섬에서 바울은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위해 장작을 모아 불을 피워줬어. 그러다 그만 독사에 물렸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바울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이렇게 바울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비록 묶여있는 상태였지만 그곳에서도 사람들을 영접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쳤어. 맞아.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이지. 바울은 이렇게 로마로 오는 길에 그리고 로마에서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지. 마지막 사건 조사 완료! 자, 여러분들 영상 다 보고 왔나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카드의 단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 미션 카드 3개를 봤는데, 자, 이 3개의 카드를 이렇게 순서대로 1, 2, 3을 이렇게 겹쳐놓고 뒷장을 이렇게 보면 어떤 글자가 나오나요? 이 뭔가 이상한 글자가 나와요. 자, 이거랑 똑같은 단어를 한번 봅시다. 암호 스티커라고 붙여져 있는데 여기 보이죠? 여기서 이렇게 떼가지고 사건 조사 보고서를 완성을 해봅시다. 자,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무슨 글자지? 여러분들 모르겠죠? 자, 이거는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썼던 언어 중에 그리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어가 있죠. 이 바울이 썼던 이 그리스어로 요 글자를 읽어보면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 많이 찬양했던 찬양들이 있잖아요. 기억나요?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이미 다 알고 있죠. 그것은 바로 뭐였어? 교회였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인데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바로 뭐예요? 교회예요. 이 바울이 끝없이 했던 이 모든 일들은 바로 누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바로 교회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도 교회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 와서 뭐를 했죠? 오는 사람들을 잘 영접해주고 환영했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바로 복음을 가르쳤어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설경 말씀을 통해서 알았던 그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복음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뭐를 했어요? 복음을 선포했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교회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였죠. 이 바로 바울이 사랑했던 이는 뭐예요?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20페이지로 한번 넘어가서 교회의 이웃 섬김을 조사하라.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웃을 섬기고 있을까요? 생각해보고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분들 영상을 한번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오래전부터 지역사회를 섬겼습니다. 통계적으로 보아도 교회는 전체 종교가 하는 사회봉사 중에서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종교별 봉사활동 현황을 보면 기독교가 가장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사회복지법인의 종교 분포 역시
기독교 단체가 251개로 가장 많습니다. 교회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일에도 앞장서서 섬기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과 비교할 때 교회가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노숙인 복지시설은 62.8%, 지역 아동센터는 53.13%, 북한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과 다른 나라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서도 교회가 차지하는 비율은 40.29%로 가장 많습니다. 교회는 학교를 세우고 가르치는 일에도 가장 앞서 있습니다. 사립학교 중에서 교회가 세운 학교는 65.2%에 달합니다. 또 교회는 각종 재난 사고 현장에 달려가 당장 필요한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장기적인 도움을 주는 일에도 앞장서 있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많은 곳에서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섬기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하고 있나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말로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그거는 목사님이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반쪽짜리 사랑받게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사랑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적어봅시다. 생각이 나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스티커로 여기 다 만들어 놓았어요. 자, 여기 보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섬기고 교회 주변을 청소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선교사님을 돕자 이야기했는데 목사님은 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요와 그 다음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를 좀 쓰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도 있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 말고도 이 뒤에 말고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그 나름대로의 그것을 잘 써가지고 여기다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이웃을 도우며 섬길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5손가락 스티커를 붙이면서 다짐해요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뒤에 부록을 한번 조심히 뜯어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다 만들었죠? 뒤에면은 노예요. 이거는 안 하겠습니다고, 이거는 하겠습니다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5손가락에다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적어봅시다. 자, 여기 보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잘 드려야겠죠? 잘 드려야 되겠다. 옷 잠옷도 안 입고 말씀도 잘 보면서 온라인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한번 다짐해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우리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이게 뭘까요?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가방을 들어주는 것도 친구들을 도와주는 거지만 혹시나 어려운 친구들, 우리 모습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 뭐 하는 걸까요? 카톡을 보내는 거죠. 교회 친구들이나 아니면 정말 친한 친구들한테 카톡으로 하면서 내가 너를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 우리 계속 친하게 잘 지내자, 이렇게 하면서 연락을 할 수도 있고,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은 우리 교회에서 꼭 보자, 이렇게 연락을 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은 뭘까요? 저축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축이 아니라 뭘까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을 이 5가지를 여러분들 다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옆에다 놓고 우리 사건 정리 마지막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바울은 이웃을 뭐 하면서요? 섬기며
뭘 전파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라고 나와 있죠. 큰 목소리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우리 이렇게 함께 성경학교 공과를 다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찍어야 되는 민증샷 미션은 바로 요 부분을 요렇게 하고 사진을 찍으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 미션을, 공과 미션을 완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찍어줘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배웠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 성경학교 내내 배웠던 것들은 우리가 한번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첫 번째, 바울한테 변화가 있었었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싫어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자마자 어떻게 됐죠? 교회를 사랑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살펴봤었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편지를 썼었는데, 그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특별한 선물을 나누기 위해서. 특별한 선물이 뭐였죠? 복음이었죠. 두 번째는 뭐였죠? 바로 서로를 믿음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 모두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를 했고, 세 번째는 뭐였죠? 삶의 열매. 우리가 예수님을 말로만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자 라고 이야기했었고, 우리 오늘 이번 주는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뭐였죠? 바로 우리 교회로서 이웃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었는데, 교회가 바울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태풍을 만나서 그 자신을 싫어했던 사람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있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을 도와줬었고, 로마에서도 사람들을 도와줬잖아요. 말씀을 전파했고, 두 번째는 오는 사람들을 환영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다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모습들을 함께 나눠야 된다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성경학교 때 배웠던 이야기들을 꼭 마음속에 갖고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과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성경학교 이 공과 나머지 미션들 다 잘 정리해서 올려주면 목사님이 다음 주 중으로 해가지고 맛있는 선물들을, 그리고 풍성한 선물들을 다 부모님들이나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보내줄 테니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머지 미션들도 여러분들 다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주 우리 다스펠 프로젝트로 다시 한번 만나보게 될 텐데 다음 주에 만나요. 그러면 안녕.